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하셨사오니 빛 되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찔러대실 때 그 찔림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간만에 또 보고 그랬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좀 머쓱해요? 어색하세요?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찔림 받고 제대로 회복됩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부흥은 여기에 많은 수가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고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수가 모이고 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할렐루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 제목이 길어서 줄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삶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시골 마을에 모두가 그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계셨답니다. 그는 평생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아도 꼭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보면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어느 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도시에서 자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호족상에 분명으로 아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저 아이가 저 아버지의 아들 맞아? 아들이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 이유는 보니까 아들의 행실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보니까 말투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돈 앞에 타협을 하고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내 아들이라면 결국 나를 닮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라면 결국 나를 닮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버지를 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요, 그 배경은 초막절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벌어지는 논쟁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후손이며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통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였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행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4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다 같이 44절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좀 전에 보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한다면은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라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의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 진단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47절에 말합니까? 47절 함께 화면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무슨 말인가? 무슨 삶인가 봤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다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다. 이 단어, 이 말씀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하는데, 듣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헬라어 원어의 해석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는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을 말하냐 봤더니, 듣는다는 의미는, 단어는 그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며 듣는 것입니다. 또 듣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듣고 흘려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를 곱씹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듣는다는 뜻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는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듣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응하는 상태가 바로 듣는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진짜 듣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익숙한 종교 생활, 종교 신앙,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는 판단이 안 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사람의 외모를 안 봐요. 중심을 봐요. 정말 이 영혼이 내 말을 듣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듣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행동까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 반복된 주일 시간을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속으로 변명을 합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 생각이 먼저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아이보다 낫지가 아니라 누가 기준이냐면 나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깨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완전히 말씀 앞에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계가 정리되어야 되고요. 손해를 감수까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롭게 하는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지식이 부족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속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할까요? 더 모를까요? 어렸을 때부터 박씨가죠. 그거 안 하면 밥도 못 먹었을 것이고 그거 안 하면 뭘 안 해줬을 거니까 그게 늘 생활이었으니까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달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는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벌써 마음의 주인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다른 권위를 내세우고 또 회개보다 특별한 이벤트성 같은 것들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택적 청취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로의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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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요.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이거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고 우리는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말씀 앞에는 조용해집니다. 회개의 말씀 앞에 찔대는 말씀 앞에는 톡 하고 상해 갖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축복의 약속은 붙들지만 자기 부인의 말씀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진 않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요.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소속에 기울여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핑계거리 없습니다. 변명거리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다 천국 가냐 안 가냐? 못 갑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다 못 갑니다. 그럼 어떤 자가 갑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있다 없다? 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온다고 말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가 속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 거예요. 권위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께 속한 자고 그런 자가 천국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 앞에 숨지 않는 자로 삶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거리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변명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없다 있다? 없어요. 정확한 조울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 계시록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을 온전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냐? 옆에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좀 나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뭐냐? 우리 목사님처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뭘 해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노력해 보려고 도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말을 하면은 탁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기분의 감정에 취해 갖고요. 내가 나오는가 봐라. 여러분의 마음의 정심의 여름의 소리 아닙니까? 물론 신앙이 얕으면은 그럴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고 있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양할 때 기준을 정확히 잡고 힘을 쓰고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뭔가 했더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고 4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처럼 소속의 최종 증거는 뭐다? 결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2월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단 사이비 경계의 주간과 달로 우리가 보내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와야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길은 뭐예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오냐 안 나오냐. 발전기가 죽은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가 제대로 된 발전기가 있습니다. 제네레이터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발전기가 발전을 해야지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것을 못 만들어내는 발전기는 망가진 거잖아요. 우리도 소리를 내든가 우리의 행동 위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말하냐고 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망가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대한민국 아니 세계 유명한 정비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진단하시고 이 사랑 여기에다 다시 사랑을 부어줘야지 사랑의 향기가 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서 내가 사랑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소리를 못 낸다면은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처음부터 100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전부란 사람은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성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이성과 또 뭐예요? 세상을 더 짝하며 사랑하지는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 나의 선택으로 증명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는 나의 선택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에서 진짜로 옮겨져야 되고 진짜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 신앙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베드로도 한순간에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입술의 고백이 더 이상 있지 않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네,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인정하면 크게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너희의 삶의 신앙의 참된 소속을 확인하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속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소속,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바라기는 말씀을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틀렸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삶이 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